아멘. 네,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나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산파를 불게 하시며 남과 서울이 바람을 항복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제국주의와 하나님 나라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하드락 땅 기억나시나요? 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오히려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이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고자 예루살렘 백성들로 편입이 되죠. 이때 이 강성했던 나라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헬라의 그리스 제국 이 대왕이 이 나라들을 멸망케 하시면서 결국 세상의 제국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는데요. 제국주의에서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제국주의의 시스템을 많은 제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백성을 끊임없이 노예화시키면서 그들의 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이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빼앗고 침략하고 착취하고 떠받드는 노동력으로 삼아 그들의 나라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주의의 나라들이 100년이 못 가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제국주의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보셨죠? 우리가 제국주의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국주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스템 나라에서 어떻게 왕이 백성의 발을 닦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국주의와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의 발을 닦는, 왕이 백성을 노예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담당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국주의에서 왕이 백성들을 노예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평화를 가져온 왕,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평화의 왕이심을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의 무엇을 타고 온다고 하셨습니까? 나귀 타고 온다고 하셨죠? 이 나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티코가 아닐까 기억나시나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모닝이나 티코를 타셨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왕은 리무진 타고 비싼 차 타고 다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치가 없고 검소하시고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제국주의에서는 백성을 노예화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예를 형제로 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빌레몬서 이야기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주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요청했던 편지인데요. 그 시대 당시의 노예, 그 노예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주의 형제로 동등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이 노예가 아니라 마치 왕의 가족으로 주님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제국주의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스가랴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있고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끝이 나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고난의 길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완성시킵니다. 이름만 바뀔 뿐 그 나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국주의 시스템, 착취하고 백성을 노동화시키는 그런 제국주의의 나라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언제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짓기만 하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힘을 가진 제국주의 왕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오늘 본문에서 왜 유다 백성들이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처럼 절망 속에 있을까요? 왜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감옥처럼 갇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해 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방주에 동물들을 태워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휩쓸어 버릴 테니 너는 큰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새롭게 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창세기 6장 18절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노아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 이 언약이 한번 백성들과 체결이 되면요 결코 바뀌거나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 언약을 항상 마음판에 잘 새기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피의 언약은 아닙니다. 피를 흘린 언약은 아닙니다. 그냥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선악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때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피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자, 이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우리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베리트. 네. 이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항상 칼로 자르다라고 하는 카라트라는 동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베리트, 카라트, 칼로 자르다. 왜 이 단어가 자르다라는 의미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이 될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10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들을 둘로 쪼개 놓은 다음에 언약의 체결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을 둘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와 내가 언약했다, 약속했다는 것을 언약 예식을 그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를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말고 내가 햇불이 되어서 내가 이곳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나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테니 너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 옆에 보이는 이 짐승들처럼 될 거야. 이렇게 될 테니 너는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이 햇불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옆에 쪼개진 짐승들처럼 될 테니 어떤 의미가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햇불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피가 흘려져 나갑니다. 창세기 19장 9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햇보 언약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할례, 우리 다들 아시나요? 이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성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하나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도 피가 흐릅니다. 그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는 피를 흘리는 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다음으로 세워진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 언약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와 피의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12마리의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모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12마리의 분량의 피를, 그 소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피바다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피가 뿌려지면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유기체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1대1의 언약 관계였다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굴배되는 그런 언약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특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피로 맺어진 이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끝까지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변치 말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라고 피의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불순종하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이 이 피와 맺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사람이 이 물 없는 구덩이를 구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아닌 세상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의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 없는 구덩이,
이 구덩이는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물 없는 구덩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이 구덩이 속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봤자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물 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문제가 없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그 절망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 구덩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늘은 열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뒤 좌우를 보면 사방이 다 막혀있지만 하늘은 열려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이 구덩이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에 잡아먹힐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창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히는 그 순간에서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런 절망의 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그 창문,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열어주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주실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보면 지붕 위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지붕 뚫린 그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문은 활짝 열어주면서 세상과의 문은 우리가 교통하면서 이 교회의 문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활짝 문이 열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롭게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혀있는 것 같으나 소망을 품으라.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각별이나 갚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는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 실내 산호세라는 광산에서 세계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인 33명의 강부들이 700m 아래의 지하에 매몰되었습니다. 매몰된 광부를 찾는 것은 총으로 700m 밖에 있는 모기를 맞히는 것과 같을 만큼 이들을 구출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700m 땅속 깊은 곳에 그 강부들을 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90%의 습도와 섭씨 32도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이 33명의 강부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강부들 중 최고령이었던 고메스라는 사람이 이 동료들에게 신앙을 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명씩 조를 짜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고난을 한번 같이 헤쳐나가보자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갇혀져 있는 700m 아래의 이 어둠 속, 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이 광산 속에서 이들은 세계적인 규율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이곳을 뚫고 나가고자 함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식량 배분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유 한 잔도 똑같이 33잔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이곳을 돌파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3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서로 기도하며 보살피게 했습니다.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건강을 돌봐주고 격려하면서 돌이든지 티셔츠에 이 그들의 기록을 전부 남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우리가 언젠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33명의 강부들은 그 한 명도 그곳에서 자살할 생각이나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10일째, 13일째, 17일째, 20일, 30일, 40일 무려 52일 동안 갇혀있는 그들이 마침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오는 땅에 올라오는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지상의 세계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강부들의 티셔츠에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땅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산과 높은 곳에서 높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더라고 하는 시편 95편 45절의 말씀이 그 티셔츠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탈출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들은 구출하면서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구조된 그 상황에서 함께 축구 경기도 하고 의정도 나누고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요단강도 함께 걷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부 33명 중에 무려 2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들도 구덩이와 같이 갇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그 언약의 피로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잔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 신의 언약에서 흘렸던 그 언약의 피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언약의 피가 되셔서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동안 이 언약의 저주를 받아 고난과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겠다. 갇혀있는 그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돌파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더 좋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핍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질투를 받거나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너희가 기도로 버티며 너희가 하나님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보고 모세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요즘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돈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 이 제국주의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를 감긴 살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제국주의의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다 백성들을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화살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너희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것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인들과 섞여버려서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저 희미하게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그런 희미한 기억들만 남아있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살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희미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제국주의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우리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솟아를 내고 하늘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패배하고 피폐해진 포로 생활을 이제 끝이 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화살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질그에 부르며 술 취한 것 같게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계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전쟁에 승리하는 화살과 같게 하시고
다시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맷대로 밟을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양식의 풍성함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언약의 피를 지키지 못해서 피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축복의 존재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국주의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제국주의와 같은 세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많은 음모에 빠지게 되고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환난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기 질투, 또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음모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불같이 우리를 달라드는데 그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보석이 그 보석이 되기까지 얼마나 높은 고열과 압력을 견뎌냈는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시련과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면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될 때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연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은 불과 같은 뜨거운 연단을 거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국주의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의 이름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국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이 인생도 하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작은 단위의 선택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 작은 결정과 작은 선택을 믿음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분위기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국주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제국주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국주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어떤 꿈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생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국주의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가정, 세상의 부의 명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직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복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가정이 행복해야 될까요? 언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주시다는 약속을 믿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록과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갔을 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